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의 전체 제목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메시지 4의 제목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입니다. 로마서 1번 하나님의 영은 과정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영 또한 과정을 통과했다. A. 그 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결되신 영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영은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그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그 영, 곧 완결되신 영이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부활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변혁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을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마시고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B.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은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후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에 의해 살아나고 생기 있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라는 용어는 완결되신 영이고 그분께서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되심, 인생,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영광스럽게 되심,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분배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은 영은 또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후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에 의해 살아나고 생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완결된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또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 자신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C. 우리가 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은
완결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의 창조되고 거듭난 영과 함께 하시고 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영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시고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 주시는 분배하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우리의 영은 그분의 후속하시는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생기 있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유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번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이다. 이 두 영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영적인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을 이루는 해법, 곧 비결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입니다. 이 두 영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영적인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을 이루는 해법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8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첫 번째 방면인 A. 나오시는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나게 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들의 기초요 근원입니다. 그분을 낳으시는 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낳으신다는 뜻이 생물학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놀라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생기가 넘치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으시는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으로 난 것은 그 영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나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나으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으시는 영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기적인 구주로 체험하는 기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으시는 영으로서 오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그 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영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한 그 영을 받아들여 그 영으로 도장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접붙여졌고 그 영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최종적인 복이 되셨습니다. 이 이후에 그 영을 받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영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두 번째 방면은 보양하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적인 젖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이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으시는 영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때 그분께 계속 열어드릴 때 그분께서 보양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보양한다는 뜻은 적어도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구원에 이를 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빗나가게 합니다.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는 나으시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보양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세 번째 방면 거룩하게 하시는 영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도록 거룩하게 만드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시시고 우리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며 분별되고 차이가 있고 범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역사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으로서, 즉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매혹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네 번째 D. 새롭게 하시는 영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십자가의 파쇄를 통해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새로우십니다. 성경의 후반부는 신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일부가 되고 새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새 사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젊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새로움이심입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여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누릴 때 결국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새롭게 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다섯 번째, 이 변화시키시는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 채워진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주 영으로부터 이 변화가 비롯됩니다. 그분을 변화시키는 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화시키시는 영, 즉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여섯 번째, F.
건축하시는 영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처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신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서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의 실제는 바로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기적인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유기적인 모든 방면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건축하시는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 우리의 영 안으로 강화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건축하시는 영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7번째 성숙하게 하시는 영은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에서는 똑같지만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똑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놀라운 영으로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숙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성숙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으로 풍성하게 되고 그분의 복사판이 되며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8번째 도장 찍으시는 영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시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의 보정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도장 찍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도장 찍는 것은 이 거래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보양하는 것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고 새롭게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분은 도장 찍으시는 영으로서
결국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얻은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를 후속에 이르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 그 영을 도장 찍으시는 영으로서 보증하시는 영으로서 완전한 맛봄에 대한 미리 맛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미리 맛봄으로써 구원의 모든 방면들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건축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단계인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후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는 제일 좋은 길은 바로 그분께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지 않고 그분과 연결 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단계들은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한 영으로 합해짐으로써 성취됩니다. 두 영이 한 영으로 합해지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이자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믿는 이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믿는 이들 안에서 여전히 아무 능력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의해서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모든 핵심 중점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로마숫자 3번 성경에서 그 영에 관한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맥락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사사기 3장 10절과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과 관련하여서는 누가복음 1장 35절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성령으로 계시되고 주님의 인간 생활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계시됩니다.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네 향품들은 모략, 육개, 창포, 계피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 영과 함께 복합되어서 이제 그 영은 복합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정들과 함께 그분의 모든 존재,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의 혜택들로서 그분은 이제 그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은 다만 주님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신성을 지니신 성령께서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 아래서의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이 복합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올리브 기름에 4가지 향품을 더해 만든 거룩한 관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합된 영의 완전한 예표이며 지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묘사된 주님의 인성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언급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당하신 고통과 부활을 모두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며 생명을 주시는 영이셨습니다. 이러한 영은 인간 생활과 부활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사도와 같은 사람에게 넘치는 공급을 주시고 심지어 넘치는 공급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합된 영은 하나님의 7 영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전달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7 눈이십니다. 로마 숫자 4번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정언하십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서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 안에 접붙여진 가지들과 같습니다. 이 둘이 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입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을 위한 것인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최종적인 요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으로 합해지는 것은 믿는 이들이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연결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연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것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최종적인 요점인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한 영됨 안에 머물수록 또한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을수록 이 연결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체험하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들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요 하나님의 경륜의 부담이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부담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협력하는 열쇠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바로 합해진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기적인 연결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신화도 없게 됩니다. 유기적인 연결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이제 그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합해져서 한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해진 이 영 안에서 우리 전 존재를 돌이키고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합해진 이 영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합해진 이 영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